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도 예불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부분은 지심귀명례 영상당시 수불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 자비 성중. 이제 시작할 차례네요. 지심귀명례,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라고 했죠.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명, 귀명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뜻은 귀하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하다, 귀의와 같은 뜻이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돌아갈 귀, 못숙명, 목숨 바쳐 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목숨 바쳐. 네,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지심귀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여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영상당시, 영상당시. 영사는, 자, 영사는 잘 기억해 두세요. 영취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취산 혹은 영축산이라고도 불려요. 영취산, 영축산. 그래서 영산, 영취산하고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이라고 하고요. 영산이 우리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나오는 기사굴산을 뜻해요. 기사굴산. 그래서 법화경을 설법했던 그 산을 기사굴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영축산, 영취산이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영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산이에요. 영산당시, 그러니까 영축산 당시, 영취산 당시에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설법하였을 당시에 라는 뜻이에요. 영산자가 들어가면 법화경, 우리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 법화사상과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당에 들어가 보면 사찰 안에 여러 법당 중에 영상전이라고 있죠. 영상전. 영상전이라는 법당도 법화사상과 관련이 있고요. 법화경사상과 관련이 있고요. 또 여러분 영상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영산제라는 그런 어떤 천도제, 큰 제가 있거든요. 그 영상제도 법화경, 법화사상과 관련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영산회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림 중에서도 우리 불교의 불화 중에서도 영상회상도라는 또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도 법화경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화경 사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당시 하면 법화경을 설하셨던 그 영취산 혹은 영축산, 그 묘법연화경에서는 기사굴산이라고 나오죠. 다 같은 산이라고 했죠. 영상당시 법화경을 설하셨던 그 영취상, 그 당시에 수불부초, 수는 받을 수란 뜻이에요. 받다. 무엇을 받았느냐? 불은 부처님이란 뜻이겠죠. 부처님의 부촉. 자, 부촉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탁하고 같은 뜻이야. 부탁. 우리가 부탁하다, 부탁받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부탁하고
같은 뜻이 부촉이에요. 부촉. 그러니까 수불부촉 하면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부처님의 부탁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부탁을 받았느냐? 그 묘범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 그 법화경에 나오는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세요. 수기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기라고 불러요. 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이러이러한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을 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수기를 받다라는 표현이 있죠. 부처님께 수기를 받다라는 표현은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 수기받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묘범연화경, 그 법화경에서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불제자들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널리 이 깨달음을 널리 세상에 전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 부촉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수불부촉, 부처님께 부촉을 받았다라는 뜻은 미래 세상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해라,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해라 라고 부탁을 받은 것, 그것을 수불부촉, 부처님의 부촉을 받았다, 부처님의 부탁을 받았다,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널리 중생들을 진리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라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다. 그게 이제 수불부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당시 그 법화경을 설하셨던 그 영취상 당시에 수불부촉,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부처님의 부탁을 받은 10대 제자, 10명의 큰 제자를 뜻하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 그 다음 16분의 아라한을 뜻합니다. 16아라한이라고 하죠. 16성, 16아라한, 500성, 500성은 500아라한, 그 다음에 독수성, 독수성은 이제 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내지, 나아가 1200제대 아라한, 1200분의 모두 제, 큰 대, 모든 위대한 아라한, 무량, 자비, 성중, 무량,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자비, 성중, 자비로운 성중, 거룩한, 자비로운 거룩하신 대중분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여 예배합니다. 자, 그래서 10대 제자. 자,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 부처님의 수많은 거룩한 제자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많은 거룩한 그런 제자들 분들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뚜렷했던, 꼭 가장 대표적이었던 10분의 제자를 10대 제자라고 부릅니다. 10대 제자. 첫째가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두 번째가 신통제일 목련존자, 혹은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목련존자,
목건련 존자. 그 다음에 두타제일 가섭존자. 두타제일 가장 고행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오직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셨던 두타제일 가섭존자.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안한존자. 다문제일 가장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가장 잘 기억을 했던 다문제일 안한존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던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그 다음에 논의제일 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했던 논의제일 가전현존자 혹은 마하가전현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전현존자.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그리고 포교제일이라고도 불려요. 설법제일, 포교제일, 부르나존자. 그리고 가장 계율에 해박하시고 잘 지키셨다는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계율을 잘 지키셨던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육안은 잃어버렸지만 대신 하늘을 꿰뚫어 보는 천안통을 얻으신 천안제일 안하율존자. 천안제일 안하율존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님의 아드님이셨던 밀행제일 라울라존자. 그래서 이 10분의 제자분들을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16성 하면 거룩할 성자.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뜻해요.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우리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6성 하면 16아라한을 뜻해요. 여러분 법당에 사찰에 있는 법당에 들어가 보면 법당 중에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뭐 응징전, 응공전, 나한전이라고 불리는 법당이 있는데 다 이제 똑같이 아라한들을 모셔놓고 있는 법당이에요.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6성은 16아라한을 뜻하고요. 500성은 500아라한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분은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28품 중에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있거든요. 그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시는 500제자를 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500성 하면 500아라한. 자, 그래서 10대 제자와 16성, 16아라한과 500성, 500아라한. 그 다음에 이제 독수성이라고 나오네요. 자, 독수성은 설명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독수성은 독자가 혼자, 홀로라는 뜻이에요. 혼자, 홀로. 수는 닦을 수. 성은 이제 거룩할 성, 성자, 성인, 아라한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독수성 하면 혼자 닦아서 아라한이 되신 분, 혼자 수행하고 홀로 닦아서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독수성, 독수성을 다른 말로 독성이라고도 불러요. 독성. 여러분 독성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뭐 나반존자 독성기도 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독수성을 독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옆에다 적어주세요. 독각이라고 돼요. 독각. 깨달을 각. 혼자 깨달았다 해서 독각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영각이라고도 불러요. 영각. 이념법을 홀로 깨달아서 성자가 됐기 때문에 이념법을 깨달았다 해서 연각이라고도 불러요. 연각. 그 다음에 또 벽지불이라고도 불러요. 벽지불.
그래서 독수성, 독성, 독각, 영각, 벽집을 다 같은 뜻이에요. 독수성, 독각, 영각, 독성, 벽집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독수성, 독성이 어떤 분들이냐? 불교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직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고 불교가 없는 시대에 산에서 혼자 수행을 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어서 홀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혼자 수행해서 혼자 깨달았다 해서 독수성, 독성, 영각, 독각,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 불교가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데 부처님 밑에다 둬요. 부처님 제자로 두거든요. 왜냐하면 이 독각들은 혼자 깨달음을 얻었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였던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의 제자였고 부처님 밑에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불교와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도 혼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만 놓고 볼 것 같으면, 이번 생만 놓고 말할 것 같으면 혼자 깨달아서 혼자 성인이 된 거지만, 그 인연법을 살펴보면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지만 부처님 밑에 제자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성문이라고 불러요. 성문, 소리성, 들을 문. 그래서 성문 제자라고 불러요. 성문. 그리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혼자 수행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을 이제 독각, 독성, 영각,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성문, 영각이라는 표현 나오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을 뜻하고, 영각, 독각, 독수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닦은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을 독수성, 독성, 독각, 영각, 벽지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상당시, 영산, 영취산, 영축산, 그리고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기사굴산, 다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당시, 법화경을 설법했었던 당시에 그 법화경에 그 가르침에 모여있던 그 모든 불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당시에,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당시에 수불부촉,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부처님께 부탁을 받은,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라 라고 부탁을 받으신, 부촉을 받으셨던 10대 제자와 16아라한가 500아라한가 홀로 깨달음을 얻었던 독수성, 독성, 독각, 영각, 벽지불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이와 같은
수많은 그런 거룩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내지 나아가 1200제대 아라한 1200분의 그런 크나큰 위대한 아라한들을 다 포함해서 무량 자비 성중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자비로운 거룩한 대중분들에게 지심 귀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여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심 귀명내 서건 동진 급아 해동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천하 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시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여 예배합니다. 서건 동진 서건은 인도를 뜻해요. 인도.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를 서천, 서역이라고도 불렀죠. 서천, 서역. 그래서 서건은 우리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던 불교가 처음으로 일어났던 바로 인도 땅을 뜻합니다. 서건은 인도, 동진,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 중국을 뜻하는 겁니다. 동진은 중국, 서건은 인도, 동진은 중국. 급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해동, 아라는 것은 나, 우리라는 뜻입니다. 나, 우리. 그리고 해동은 이제 우리 한국 땅,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동. 저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옛적부터 해동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해동, 우리 한국,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서건 동진 급아 해동 서건 인도에서 동진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 해동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등 역대라는 것은 먼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역대라고 표현하죠. 역대.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역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역대로 전등, 전할 전, 등불 등, 등불을 전하다. 등불을 전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깨달음을 전하다라는 불교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등불을 깨달음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 이 암흑과 같이 껌껌한 이 세상에서 환하게 환하게 불을 환하게 밝히듯이 번뇌와 망상과 어리석음, 무명으로 가득한 우리 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환하게 밝혀준다 해서 등불을 깨달음으로 표현합니다. 그 깨달음의 등불, 그 깨달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전등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전하다.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널리 세상에 펼치는 것, 그것을 전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전하다. 전등. 역대 전등하면 먼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등불을 전하셨던 제대조사, 모두제, 대자는 큰데, 그러니까 모든 큰 위대하신 조사님들,
자, 조사라는 것은 중국식 표현입니다. 중국 불교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사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거의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룩한 스승님들을 조사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큰 스승들을 조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식 표현입니다. 조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천하종사, 천하종사, 천하는 하늘 아래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세계를 천하라고 하죠. 하늘 아래 모든 세상, 모든 세계. 종사, 이제 종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종사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불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종파를 새롭게 세상에 널리 일으키신 그런 큰 스승님을 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파를 여신 분, 종파 하나를 새롭게 열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전하신 분, 그분들을 종사라고 부릅니다. 2600년 동안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엄경을 연구하는 화엄종,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 그 다음에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선종,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는 정토종,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법상종 등등, 우리 불교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종파들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종파를 새롭게 여신 분들을 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뜻은 종자를 으뜸 종자로 써서 으뜸이다 해서 수많은 스님들 중에서도 으뜸 되시는 큰 스님들을 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시는 훌륭하신 큰 스님들을 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큰 스님들, 그냥 큰 스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천하 종사, 역대,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등, 깨달음의 등불을 전하신 제대 조사, 모든 위대하신 조사님과 천하종사,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으뜸되는 큰 스님들과 일체 미진수,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죠. 모든. 미진수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미진수라는 표현을 불교에서 사용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 숫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진수 할 때 미진이라는 게 티끌 먼지를 뜻하는 겁니다. 티끌 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조그만 먼지만큼 쪼개면 그 먼지의 숫자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먼지 숫자만큼 쪼개면 그 먼지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먼지 숫자만큼, 그 먼지의 숫자, 티끌먼지의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이 그런 많은 숫자를 미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체 미진수, 모든 티끌먼지 숫자만큼. 그리고 이제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에서는 모래,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모래알. 여러분 겐지스강, 그냥 해수 요장에 그 강바닥에 바다 그런 백사장에 모래알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래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와 같은 이란 표현도 나오고, 여기 일체 미진수, 모든 그 티끌 먼지만큼의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란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제대 선지시, 제 모두제, 대 큰데, 모든 큰 위대한 선지식들에게, 선지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님과 좋은 도반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선지식이라고 부르고요. 나쁜 스승, 나쁜 도반을 악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악지식. 우리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삿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아주 잘못된 그런 사유의 방식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입이라든가 삿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오직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지식은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일체 모든 티끌 먼지 숫자만큼, 먼지의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제대 선지식, 모든 위대한 선지식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여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건 동진 급아 해동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천하 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서건 동진, 인도에서 동진, 중국에 이르기까지 급, 그리고 아해동, 우리나라 한국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등, 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등, 깨달음의 등불을 전하신, 깨달음의 등불을 전하여 주신 제대조사, 모든 위대한 조사님들과 천하종사,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으뜸되는 큰 스님들과 일체 미진수, 모든 지금까지 출현했던 그 모든 티끌먼지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 모든 제대 선지식, 모든 위대한 선지식들에게, 그 스승님들께 지심 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하여 예배합니다. 그 모든 헤아릴 수 없이 모든 수많은 큰 스님들, 그 위대하신 스승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하여 예배합니다, 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진도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심 규명내 시방 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승가야중. 우리 이제 앞에서 불타야중, 달마야중 할 때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승가야중. 그래서 앞에서 다 배운 거지만 우리가 불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삼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삼귀,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거. 그래서 삼귀, 이게 불자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붓다, 다르마, 쌍가, 붓다, 다르마, 쌍가.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표기할 때 불타, 달마, 승가라고 표기를 하고 한 글자로 다시 번역을 할 때 불, 법, 승, 삼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불법승을 한국에서는 한글로 번역할 때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스님들. 근데 또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머리 깎은 스님들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쌍가, 승가, 거룩한 스승님들의 모임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확장해서 해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 그것이 예불문의 핵심이라고 했죠.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승가 야중. 자, 앞에서 다 배운 건데 그냥 복습 삼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방은 모든 공간이란 뜻이라고 했죠. 삼세는 모든 시간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방은 모든 공간, 동서남북, 사방을 다시 넷으로 나누면 팔방. 그래서 사방팔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사방팔방의 위와 아래, 상하를 합쳐서 10가지 방위, 팔방의 위아래 상하를 합쳐서 십방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십방 하면 발음이 너무 억세기 때문에 시방 발음을 완화시켜서 시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방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삼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방 삼세 하면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제망 차례, 제망은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 위에 보석으로 만든 그물망이라고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석천 궁전 위에 보석으로 만든 보배 그물이 우주를 덮을 만큼 쫙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제망, 인드라망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제망, 인드라망.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모습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를 덮을 만큼, 우주를 다 덮을 만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제석천 궁전 위에 우주를 덮을 만큼 펼쳐진 그런 끝없는 모습, 그 끝없음을 상징한다. 찰은 땅이란 뜻입니다. 땅이란 뜻이고, 해는 바다. 그래서 찰해 하면 땅과 바다. 그래서 국토, 세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망찰해 하면 제석천 궁전 위에 펼쳐진 그물망과 같이 끝없이 펼쳐진
찰해, 땅과 바다, 국토,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끝없이 펼쳐진 그 국토, 끝없이 펼쳐진 그 세상에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일체 모든 승가 야중, 거룩한 스님들의 모임, 거룩한 그런 스승님들의 모임에 지심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 목숨 바쳐 귀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고, 이제 불타야중할 때 설명드렸고 달마야중할 때 설명드렸죠. 요거는 그냥 승가 야중, 승가 글자 하나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방 3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제망차례 제석청 궁전 위에 펼쳐진 그 그물망과 같이 끝없이 펼쳐진 찰해, 땅과 바다, 그 모든 국토, 그 모든 세상에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일체 모든 불타, 달마, 승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거룩한 스승님들께 지심규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중, 야중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야자는 특별한 뜻이 없는 어조사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한자, 한문어로 된, 한자로 된 요 한문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발음의 기운을 보돋아주는 어기조사, 그래서 어조사 야자라고 부른다고 했고, 중자, 문장이나 단어의 끝에 중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모모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래서 모모들, 그래서 불타야중 하면 부처님들께, 달마야중 하면 가르침들께, 쌍가야중 하면 그 거룩한 스님들, 거룩한 스승님들의 모임들께,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원공 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원, 유는 오직 유란 뜻입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원할 원, 바랄 원. 그러니까 유원하면 오직 원하옵건대, 오직 바라옵건대, 무진삼보, 없을무, 다할진, 다함 없는, 끝없는 이란 뜻입니다. 무진, 다함 없는, 끝없는, 삼보, 삼보는 우리 앞에서 배운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스승님들 혹은 스님들. 그래서 삼보, 세 가지 보배. 그래서 유원, 무진, 삼보, 대자대비, 대자대비, 대자비를 뜻하죠. 대자비, 자는 사랑자자예요. 사랑하다 할 때 사랑자. 비는 슬플 비예요. 슬플 비. 슬플 비. 슬프다는 뜻이 뭘까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비할 때
자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고요. 비는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사랑하는 게 자예요. 자, 사랑자자. 중생을 사랑하는 게 자. 비는 사랑하는 그 존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마치 내 일과 같이 슬퍼하는 게 비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자예요. 엄마가 내 새끼 사랑하는 게 자고요. 사랑하는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면 내가 찢어질 듯이 막 내 가슴이 슬픈 게 비예요. 비. 내가 힘들고 내가 슬퍼하니까 내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내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심입니다. 비, 슬픔의 마음. 중생들이 괴로움과 고통에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괴로움과 내 고통과 같이 슬퍼하는 마음, 그게 바로 비입니다. 슬플 비. 그래서 이걸 연민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연민심, 연민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 할 때 자비는 두 가지의 마음을 뜻해요. 사랑하는 마음과 슬퍼하고 연민하는 마음. 그래서 자비, 이와 같은 이 위대한 자비심을 대자대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장을 끊어치게 할 때, 문장을 끊을 때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문이라는 게 조사가 없어요. 모모는, 모모이, 모모가 같은 조사가 없고 주어라든가 목적어 같은 게 한문은 조금 불투명해요. 그래서 좌우 문맥의 흐름에 의해서 이 한자의 문장은 대충 때려 맞추는 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신 분들마다 번역하신 분들의 개성이나 특성 따라서 한문, 한자로 된 문장은 끊어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한자로 된 한문 문장을 공부할 때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뭐 앞에서 끊어칠 수도 있고 중간에서 끊어칠 수도 있고 끝에서 끊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끊어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언,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이걸 두 가지로 끊어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다음 없는, 끝없는 삼보시여. 삼보시여. 삼보에서 한번 끊고 오직 원하옵건대 끝없는 삼보시여 대자대비로서 하고 문장이 이어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진삼보에서 끊는 게 아니라 대자대비에서 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끝없는, 다음 없는 삼보의 대자대비여, 대자대비여까지 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다시요.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오직 원하옵건대 끝없는 삼보시여 대자대비로서 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직 원하옵건대 끝없는 삼보의 대자대비여, 대자대비에서 이렇게 끊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끊어치든 뜻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장은
이걸 앞에서 끊어야 됐지 뒤에서 끊어야 됐지. 왜냐하면 앞에서 끊느냐 뒤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뜻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학문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결론이 이 한문으로 된 문장은 파도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 그 가르침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다음 없는 끝없는 삼보시여 대자대비로서 받을 수, 받아주소서란 뜻이에요. 받아주소서. 정례. 아는 나라는 뜻이에요. 나, 우리, 나의, 우리들이. 정례는 큰절, 오체투지를 뜻해요. 그래서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불문이 지심규명례가 몇 번 나오죠? 7번이 나와요. 지심규명례가 7번 나오면서 지심규명례 하면서 7번 큰 절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예불문을 칠정례라고도 불러요. 칠정례. 7번 정수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린다 해서 칠정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아정례, 우리들의, 저의 정례, 큰절, 오체투지를 받을 수, 받아주시옵고 명운가피려, 명운가피의 힘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냥 문맥상 명운가피의 힘을, 저희들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운가피의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자, 명운가피. 가피는 불보살님이 중생들에게 주시는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불러요.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부르거든요. 명운은 뭐냐? 명은 어둘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림자명, 은은하다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둘명, 그림자명, 그 다음에 은은할 명, 그래서 뭐 그림자명이라도 씁니다. 훈은 쬐일훈이라고도 하는데 스며들다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스며들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래서 보이듯 보이지 않듯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불보살님의 은혜를 명운가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피가 크게 3가지 가피가 있대요. 3가지 가피의 형태가 있는데 그 3가지 가피의 형태를 삼종가피라고 불러요. 삼종가피.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현증가피, 두 번째가 몽중가피, 세 번째가 명훈가피라고 불러요. 현증가피는 현재 이 순간 증명되는 가피를 현증가피라고 해요.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얻은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해요. 명운가피는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항상 은은하게 나를 도와주는 가피가 명운가피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현증가피는 지금 이 순간 받는 가피라고 했잖아요. 현재 이 순간 땅 하고 증명되는 가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관세음보살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차가 박살이 날 정도로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몸에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이런 걸 현증가피라고 해요. 또 두 번째는 어느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길에 이렇게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셨대요. 차에 퉁 하고 부딪혀서 요 보살님이 체구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워서 차에 퉁 하고 부딪혔는데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대요. 몸이 붕 날라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관세음보살 하고 마음으로 연부를 관세음보살하고 외쳤는데, 그 시멘트 아스팔트 도로 위에 부딪힐 때 뭔가 보이지 않는 푹신한 게 자기 몸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생생한 느낌을 받았대요. 뭔가 보이지 않는 폭신폭신한 깃털 같은 것이 자기를 싹 감싸 안아줘가지고 땅에 탁 하고 떨어지는데 몸에 아무런 충격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땅에 이렇게 떨어졌대요. 생생하게 그걸 느끼셨대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이 순간 받은 가피다 해서 현증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불교 TV에서 했던 그런 법문인데, 어떤 분이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을 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 땅 하고 총소리가 났는데, 그 순간에도 간절하게 연부를 했더니 총소리가 딱 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몸에 총 맞은 자국이, 총 맞은 상처가 하나도 없이 그 총살 당하는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 살아남으셨다라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현증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몽중가피는 꿈에서 얻은 가피예요. 꿈속에서 얻은 가피. 그래서 몸이 엄청나게 아픈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부를 했더니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내 몸을 어루만져 줬더니 몸에 아픈 곳이 싹 사라졌다라든가,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맑은 물을 줘가지고 그 깨끗하고 맑은 감로수를 마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집안일들이 편안하게 풀렸다던가, 이런 신비한 꿈속에서 얻은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외에 현재 이 순간 땅 하고 얻는 그런 신비한 가피도 아니고, 꿈속에서 얻은 가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연불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닦으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항상 이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항상 나를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스며들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해요. 근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는 이 세 가지 가피 중에서 명운가피가 최고의 가피라고 하셨어요. 현증가피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특별한 가피고, 몽중가피도 그냥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꿈에서 펼쳐진 가피고,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가피거나 꿈에 보이는 가피거나 그런 가피를 떠나서 그냥 24시간 항상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불보살님의 에너지, 불보살님의 은혜, 그 불보살님의 가피가 바로 명운가피력, 최고의 가피다라고 선지식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실 때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게 염불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가 명운가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또 드리는 말씀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염불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그게 바로 명운가피력입니다. 이 명운가피력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오직 원하옵건대 무진 끝없는 다함없는 삼보시여 불법승 삼보시여 대자대비로서 수아정례 나의 저희들의 우리들의 정례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운가피력 그림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스며드는 불보살림의 은혜 명운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공은 같을 공 함께라는 뜻입니다. 법계라는 뜻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심오해요. 근데 그냥 여기 예불문에서 말하는 법계의 뜻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통틀어서 법계. 그래서 밑으로는 지옥 세계에서 위로는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까지 뭐 좋은 세계건 나쁜 세계건 깨끗한 세계건 혼탁한 세계건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중에서는 법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우주법계라고 번역하신 분도 계세요. 우주법계, 우주 하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죠. 모든 존재가 어울러서 살아가는 이 공간은 우주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우주법계. 그래서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를 법계라고 하고 중생은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윤회하는 존재를 통틀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자는 나 자신을 뜻하는 거고요. 나 자신. 타는 남타, 상대방, 남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타하면 나와 남을 다 통틀어서 자타라고 합니다. 일시는 한시에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일시에 한시에 성, 이룰 성, 왕성할 성, 불도, 부처님의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성불도하면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불도를 완성하여지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번역하면 성불하여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함께 법계의 모든 중생이 자타 나와 남이 일시에 한시에 함께 지금 이 순간 일시에 성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지이다 완성하여 지이다 이루어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던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던 이 예불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중에 그 예불문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꼭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자, 우리가 그동안 예불문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불교의 시작은 삼귀로 시작하고 불교의 마지막은 사홍서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불교의 시작은 삼귀로 시작하고 불교의 마지막은 사홍서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불교의 첫 시작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스승님들께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들어갈 때에도 사찰에 와서 법당에 들어갈 때에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이유가 삼귀를 하면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거잖아요. 불교의 시작은 불자의 첫걸음은 삼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마지막 불교의 끝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깨달음을 얻고 나 혼자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홍서원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이 사홍서원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홍서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든 불보살님의 서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사홍서원이 되고,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불보살님 서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불문을 공부하신 불자님들께 간곡하게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천수경 기도를 하시든 반야심경 기도를 하시든 금강경 기도를 하시든 법화경 기도를 하시든 관음 기도를 하시든 지장 기도를 하시든 능엄주 기도를 하시든 무슨 기도를 하시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거나 적어도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끝은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사홍서원의 정신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라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대승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혹 어떤 중생이 마음으로라도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그 불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공덕을 쌓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기도의 마지막 끝에 사홍선을 발언하시거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발언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마음의 공덕 창고에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도 예불문 마지막이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완성하여 지이다 라는 사홍서원의 정신으로 마지막 예불문이 이제 마무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천수경도 천수경의 마지막 뒷부분이 발사홍서원, 사홍서원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장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홍서원, 나아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것은 불교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연부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비시든 상관없이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홍서원을 발하시거나 사홍서원을 발언하시거나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거룩한 서원으로 반드시 수행의 마지막 그런 마무리로 꼭 여러분들이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이로써 예불문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천수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